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또 보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그럴 때 바로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실제로 그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몸으로 이 땅을 떠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러한 문제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이고 또 이것이 이별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이 한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보고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마치 이별한 것처럼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박해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또 세상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있을 때 더군다나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은 더더군다나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예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으로 또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예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라면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이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오늘도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있느냐, 바로 그러한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가운데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 이 특별히 2장을 읽을 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입장에서 비춰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하고 또 젖먹이는 엄마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했다는데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떠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가? 그렇게 아버지와 또 젖먹이는 엄마와 같은 따면서 정말 이렇게 제일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군다나 바울이 전한 바로 그 복음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은 아버지라면서 또 엄마라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당연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 떠났다. 이게 그냥 떠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바울이가 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헤어지게 되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떠났다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아주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떠났다는 라고 번역된 말은 단순히 떠났다, 뭐 이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떠났다는 말은 원래 이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너희로부터 고아가 되었다. 직역하면 너희로부터 고아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로부터 고아가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이별함으로써 고아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떠났다는 말은 말 그대로 고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원어상의 의미는. 근데 그냥 고아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또 앞에 이제 그 접두사를 붙여서 아포 그러니까 라는 그 전치사를 붙여서 이 이별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고아가 되었는데 앞에 그 아포라는 전치사는 영어로 from이죠. 무엇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 의미를 뭐 살려서 번역하자면은 완전히 너희들로부터 분리되어서 너희들로부터 떨어져서 고아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심정,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견들과 헤어지게 된 것이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고아가 된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있어서 만약에 바울이 아버지와 같고 또 엄마와 같은 존재인데 바울과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상황을 마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실은 고아와 같이 버려진 그런 셈이죠. 바울이 마치 영적으로 부모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 바울이 헤어지게 되었으니 그것도 마치 부모가 이렇게 죽은 것처럼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부모와 떨어지게 된 부모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상황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아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고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고 또 그렇게 느끼고 또 그런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바울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공감하고 바울도 똑같은 심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처럼 지금 바울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말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아가 되었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고아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고아처럼 되었다. 또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나 정말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린 경우에도 뭐 이 말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생이별하게 되는 자신의 의지와 가장 반대되는 그러한 이별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가슴 아픈 이별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보여주는 것은 이건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 2장에서 그 이미지가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면은
처음에는 젖먹이는 엄마와 같았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같았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은 이제 부모와 같은 입장이죠. 근데 여기서는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이 고아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형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면은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이 있을 때는 젖먹이는 엄마 또 아버지, 그런데 이제 형제.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고아, 마치 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자녀인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실제로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 자신의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의 상황에서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인가를 이제 잘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현실적으로도 보통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식과 이별하게 되었을 때에 누가 더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의 마음도 정말 참담하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더 사실은 아프죠.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찾아오시고 자기를 낮추신 바로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 함께 있을 때에 뭐 젖먹이는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했다. 이것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마치 영적인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지만, 이별했을 때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섬기고 또 정말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또 이별이라는 상황과 상관없이 잘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또한 낮추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낮추고 섬기는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슴 아플 일이 없어요. 이별이라는 것이 가슴 아픈 고통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과 그 이별의 고통은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별하게 되어서 내가 그만큼 가슴이 아프다. 심지어 고아와 같은 그런 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그 이별의 고통을 감수할 만큼 그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약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같이 있을 때보다 고아처럼 되었다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마음을 이별의 상태이지만 더 이렇게 잘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죠. 같이 함께 있을 때에는 어떤 관계인지 잘 알 수가 없고 그 관계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이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고통스러워하느냐, 사실은 그것이 진짜 사랑의 마음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고아처럼, 천의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바울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구나. 이것을 이제 이 말을 통해서 공감하고 또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한 것처럼 정말 바울이 우리 옆에서 또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바울도 우리와 그런 같은 마음이구나. 어떻게 보면 고아처럼 되었다고 하니까 영적인 아버지의 어머니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마음이 아프겠구나. 우리의 이런 상황에서 결코 우리가 혼자 내버려진 것이 아니구나. 비록 얼굴로는 보지 못하고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바울은 우리와 그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고아와 같은 상황에서 소외되는, 말 그대로 동족에게서 박해를 받으니까 이게 말 그대로 고아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버림받은,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상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은 내 자신이 힘든 것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 근데 외롭다. 정말 나는 고아와 같은 신세구나.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사실은 내 혼자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런 마음인 것처럼 바울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공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사실은 내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마음은 바로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예수님께서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신 바로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대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 그대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임무를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이제 대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바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꼭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박해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또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또 그런 모든 고난과 수고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내가 이럴 때에 주님께서는 어디 계시냐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고 또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바로 그렇게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바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하시겠구나. 정말 우리가 고아와 같이 된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마치 내 혼자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예수님이 바로 나보다 더 힘든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고아처럼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더
고아처럼 된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픈 이별의 고통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뭡니까? 우리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몸의 고통이 아니라 또 단순한 마음의 고통을 넘어서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건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도대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돼서 마치 죽는데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마치 아버지가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버린 것처럼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바로 고아. 그냥 고아도 아니고 그냥 뭐 천의 고아라는 표현이처럼 말 그대로 온 우주에서 아무도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처럼 나를 그렇게 돌봐줄 사람이 없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바로 그러한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죠.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별의 고통.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서로 사랑하는 연합의 관계에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완전히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내 마음과 몸이 하나인 것보다 더 사실은 완전히 하나가 되신 그런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건 사랑의 뭐 삼신을 이제 신이 두 분이다 세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내 자신의 하나인 것보다 더 하나가 되신 분.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관계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경험하는 그 이별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소외감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지옥이 뭐냐라고 할 때 사실은 그게 이제 지옥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온 인류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의 고통을 다 합한 것과도 다 합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고통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단절되는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여러 가지 환란이든 어떤 그런 소외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별의 문제와 이별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소외되고 또 고아처럼 그런 고통을 겪는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바로 내 이런 고통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당하셨다면 바로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가장 잘 나타내서 사실 거기서 역설적으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크신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발견하는 거죠. 이별의 고통 속에서 사실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을 경험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에서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이 몸으로 주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굴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러한 고통보다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도 주님과 공감하면서 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